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가데스와 순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게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땅이고, 그 광야의 땅 가운데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데스와 순 사이 그랄 땅에 거하였었고, 이 그랄 땅은 이방 민족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전에 애굽으로 처음 내려갈 때는 가뭄 때문에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왜 내려갔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이유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유목민이기 때문에 유목하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추측해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떠오른 장면이 있죠. 애굽 땅에 내려갔었을 때, 그때는 나이가 좀 젊었습니다. 그때 내려갔을 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법이 있고 당시도 법이 있지만 이방 민족이 자신의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유목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쉽지 않은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때 고향이 안전한 곳, 번성한 곳,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제 거했었던 그 땅, 처음의 땅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고향도 마찬가지고 문명이 교차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상당히 재미있게 편리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편리함과 함께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하실 때 그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해서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서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꽤 먼 거리를 걸어 와가지고 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다가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거기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똑같은 실수 또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남자가 쫀쫀하게, 남자가 용기 없게, 또 아브라함도 믿음 없이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그를 꾸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하고 영적으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짚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품어주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좀 잘못해도 부모가 품어주실 때가 있죠.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불안했었던 부분들, 또 당시의 문화와 상황 속에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시죠. 물론 하나님이 더 엄하신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너 아들 준다 그랬고 이제 곧 있으면 너 내년에 아들도 태어나는데 아직도 날 못 믿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견디고 버텼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면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지켜주시냐 하면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말씀으로도 나타나시고 찬양으로도 응답하시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시는 경우밖에는 없겠죠. 그들에게 영으로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는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야기하시죠. 너 이 여인 데려가면 너 죽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왕이어도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신이 나타나서 너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너 남편 있는 여인을 데려갔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 있는 여인을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남의 것을 네가 강제로 빼앗아 온 거야. 네가 왕이라도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 온 건 나는 그 잘못을 너에게 물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믿음 없어? 왜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을 행했던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한 절 한 절 씹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전쟁 중에 있었던 그 특별한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 여인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 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 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여인도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만 일방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아내도 지금 그 상황을 이해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 말하면 해코지 당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만큼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20장 후로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수치를, 이 아브라함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과 그 장군들이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사과하는 장면까지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수치를 씻어주시고 그 억눌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자존심과 자존감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또 내가 부대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 왜 내가 무시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피해당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당연히 사람이니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세워주셨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적들이 고개를 숙이는 그 역사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강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그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심을 통해서 역전 홈런처럼, 말루 홈런처럼, 그 역전의 펀치처럼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금 5절로 넘어가서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였습니다.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비멜렉도 그냥 싹싹 비는 거죠. 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도 이 말을 참 하나님한테 신뢰될 수도 있지만 지혜롭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쿡 눌러가지고 무섭게 한번 하신 다음에 너 그래 너가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내가 알아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를 막기 위해서 너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다짜고짜 야, 이 내 사람인데 너 이렇게 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꾸짖으셨으면 조금 다르게 될 텐데 아비멜렉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그를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내가 나타난 이유는 이것이다. 그 다음에 7절, 이제 마지막 절이 돼 가는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애굽에서 돌려보냄을 당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그 재물을, 그 애굽 바로가 더 재물을 많이 주면서 우리 잘못했다, 그것을 잘 그 사라의 수치를 면케하기 위해서 재물을 더 주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오히려 그 실수와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를 더 얻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더 존중받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연약함을 바꿔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냐?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겁니다. 넌 선지자야. 이 아비멜렉에게도 선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선지자라고 하면 격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격을 높여주신 것이죠. 그냥 믿음의 조상, 내가 이렇게 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도 이해받을 수 있는 그 단어, 어느 곳에 가도 이해받을 수 있는 단어, 선지자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는 신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입니다. 또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쓰일 때도 있는데 선견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에 서서 신의 뜻을 보고 신의 뜻을 깨닫는 자를 선지자, 선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왕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칭호입니다. 이름이 아니고요, 왕의 칭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부대의 지휘관이 있으면, 사단이 있으면 사단장, 이런 것처럼 아비멜렉은 직책명입니다. 조선시대 임금, 또 청나라 황제라고 하듯이 이 성경에 아비멜렉이 여럿이 나오고 바로가 여럿이 나오는데, 애굽의 왕은 바로, 그랄 땅 또는 블레셋의 왕의 이름은, 왕의 직책명은 아비멜렉입니다. 그 왕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높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라고 세우신 후에, 높여주신 후에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신이 나타나셔서 내 선지자가 그야 라고 말하는데, 어떤 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너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가 산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십니다. 너가 만약에 이것이 의심이 들어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권한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정정합니다. 아비멜렉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나니 닫힌 태를 하나님께서 열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통해 가지고 복은 아비멜렉이 받았지만 높임을 받은 것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 하면,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아비멜렉에게 정식
아내가 있는 것이고요. 여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첩일 수도 있고 후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치료해 주셔가지고 결국 모두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성령께서 은혜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커갑니다. 더 성숙해져 가고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도 있고 더 건강해져 가고 더 빨라져 가고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적인 권위입니다. 부모는, 믿음의 선배는 우리가 세상의 실력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세상의 것으로 더 많은 물질을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주는, 기도의 어미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기도의 아비가 되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군대가 많아가지고 힘이 있어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지와 명철이 창대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결국 아비멜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하고 예배자로 서고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죠. 무시당하는 것이 아플 때도 있고 상황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한 걸음 나아가면 육의 근육이 성장하듯이 영의 근육도 성장할 것이고 그 기도가 늘어날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또 믿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엄마는, 아빠는 기도만 하느냐 라는 소리를 혹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연약한 듯한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사라의 수치를 닦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수치를 닦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예언자만 선지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국 선지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축복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있는 부대와 학교와 가정과 일터가 번성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위한 기도는 더 큰 힘이 있고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해 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를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와 중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눌릴 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선지자로, 복의 사람으로, 복의 기도를 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으며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마음 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수치를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손으로 복수하는 원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영적인 복수의 쾌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어울리지 아니했었던 그 모습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앞으로도 주여 우리의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교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세상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눌릴 때도 있고 움츠려들 때도 있고 두려우며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통쾌하게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과 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또한 학업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모든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